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1과 그 땅에 거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 찬미를 특별히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입니다. 여호수아 22장이 주요 본문이고요. 에베소서 6장 7절, 요한복음 7장 24절, 민수기 25장, 잠언 15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11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 12월 7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헌신.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에서 8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헌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구절은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완수한 뒤 여호수아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임무 종료 보고가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깊이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들의 헌신은 언약의 충성으로 드러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죠. 22장 2절 3절 좀 줄여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일을 지키며 내 말을 순종하여 이 날까지 이르렀도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이미 자기들의 기업을 받았지만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 약속을 기억하고 7년 이상 가나안 전쟁에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자기 땅을 먼저 챙기지 않고 형제의 안식을 위해 희생적으로 헌신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재림교회 주석은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명령을 공동체적 책임으로 받아들인 신실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영감의 글에도 참된 헌신은 자기의 유익보다 형제들의 유익을 앞세우는 정신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두 번째, 헌신의 중심은 주님께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핵심적인 영적 당부를 전합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삼가 지키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는 단순히 전쟁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헌신의 진짜 핵심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전리품을 나누고 평안히 돌아가는 그들에게도 언약 중심의 삶을 잊지 말라고 호소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봉사가 아무리 성공적이라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헌신은 형제 공동체를 세우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 2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거든 너희 형제와 나누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는 신약에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는 말씀과 같은 원리이죠. 교회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위해 움직일 때 하나됨을 이룹니다. 요단 동편 지파의 헌신은 바로 이러한 섬김의 영성을 보여주는 표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헌신은 사랑으로 순종하고 형제를 위하여 희생하는 삶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자기 기업을 먼저 누리기보다 형제의 안식을 위해 전쟁터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켜내며 돌아가는 길에도 공동체의 유익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언약 백성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형제를 도우라,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 그것이 오늘의 요단 동편 지파의 헌신을 재현하는 길입니다. 주님께 원하시는 충성의 길, 사랑의 순종의 길을 따라 걸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고발.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여호수아 22장 9에서 20절에 기록된 돌아온 지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라. 요단강 서쪽 지파들이 동쪽 지파들을 향해 어떤 고발을 제기했는가? 이 고발에는 어느 정도 타당한 근거가 있는가? 본문 깁니다. 꼭 읽어보세요. 요단 서쪽 지파, 즉 유다, 에브라임, 베냐민 등등 이 지파들이 동쪽 지파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해 제기한 핵심 고발은 너희가 여호와께 반역하고 다른 제단을 쌓아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들이 동쪽 지파가 세운 제단을 보자마자 전쟁을 일으키려 한 것은 단순한 과민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그들을 불안하게 할 강력한 이유들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의 고발이 매우 심각하게 들렸던 이유는 다른 제단은 곧 다른 신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즉 신명기 전체 메시지는 한 가지죠.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만 섬기라.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막 외에 또 다른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신앙의 분열과 우상 숭배의 시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도 이것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는 작은 불순종도 전체 공동체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간 사건의 기억이 그들의 판단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아간의 죄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죽임을 당한 일을 경험했죠. 그래서 제단 사건을 보았을 때 서쪽 지파는 즉시 이렇게 외친 셈입니다. 저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함께 멸망할 수도 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그러면 그들의 고발에는 충분한, 타당한 근거가 있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분적으로는 있었죠.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외형상 보이는 행동은 명백히 오해를 살만했죠. 동쪽 지파는 설명하지 않고, 즉 소통하지 않고 큰 제단을 쌓았기에 누구나 성막 이외의 예배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죠. 두 번째 이유, 율법은 이미 이런 행동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보시면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외에는 번제물을 드리지 말라라고 분명히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만 보면 동쪽 지파의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죠. 세 번째 이유는 과거의 사례가 매우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민수기 25장에 바알부올 사건, 우상 숭배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7장의 아간 사건으로 온 이스라엘이 고통당했잖아요. 이 두 사건 모두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타락과 심판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두려움은 과도한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신앙적 경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쪽 지파는 성급했습니다. 그들도 한계가 있었죠. 즉, 서쪽 지파는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동쪽 지파가 왜 제단을 만들었는지 의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을 파괴하는 가장 큰 위험은 사실이 아니라 오해에서 비롯된다. 즉 서쪽 지파의 걱정은 타당했지만 전쟁을 준비할 정도로 성급한 판단한 것은 분명히 과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이 주는 오늘날 교회의 의미는 뭘까요?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중요한 원리를 줍니다. 첫 번째, 신앙적 순결과 공동체 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쪽 지파처럼 죄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죄도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두 번째, 판단과 고발은 반드시 확인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기만 하고 그저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를 물어봐야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교회 안의 오해와 갈등은 대부분 설명 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확인 없이 판단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2장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속단하며 형제를 정죄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무엇을 설명도 없이 행동하여 오해를 낳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가 다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기다리고 경고하며 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즉시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오래 참으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내로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성소처럼 거룩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12월 9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3에서 15절을 민수기 25장을 참고하며 다시 읽어보라. 이스라엘 백성이 둘과 반 지파에게 보낼 대표자의 수장으로 비느하스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본문을요. 자, 여호수아 22장은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로부터 칭찬과 파송을 받은 이야기이며 이어서 서쪽 지파들이 오해를 품고 그들을 고발한 사건, 그리고 비느하스가 대표단의 수장으로 선택된 이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호수아 22장 1에서 8절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헌신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떠나지 않고 충실히 전쟁에 임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이들은 자신 땅이 요단 동편에 있음에도 가나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도왔죠.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편 지파의 고발과 그 타당성도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두 지파반이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가에 크고 눈에 띄는 제단을 쌓자 그들은 와서 따져 물었죠. 그 이유는 뭐예요? 민수기 25장과 비교해보면 바알 부월 사건, 즉 우상숭배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질문의 진짜 중요한 건 왜 대표단으로 수장으로 비느하스를 선택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논쟁 조정자로 비느하스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과거에 민수기 25장 바알 부올 사건을 해결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즉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바알을 섬겼을 때 비느하스가 의롭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킨 인물이 바로 선택된 이유입니다. 두 번째, 비느하스는 우상 숭배에 대한 깊은 통찰과 영적 분별력을 가진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백성이 다시 비슷한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 때 그 누구보다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 자가 바로 비느하스였습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데 열심을 보인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이름과 율법의 순수성을 지키는 이 사건에서 비느하스는 가장 적합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두 지파 반을 심판하기 위해서 전쟁하자라고 성급히 달려들지 않고 먼저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대화와 해명과 화해의 과정을 선택한 겁니다. 이는 영적 공동체에서 가장 갈등 해결의 올바른 모범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22장은 공동체의 신앙적 순결과 형제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두 지파 반의 신실한 헌신, 서편 지파들의 거룩함을 향한 열심, 그리고 비느하스의 중재는 오늘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영적 원리인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서로를 오해하고 판단하려는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향해 먼저 다가가서 이해하고 대화하며 화해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사도행전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실현한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을 누렸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이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의 교회도 오해와 갈등을 넘어서 거룩함과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유순한 대답.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29절을 잠언 15장 1절을 참고하여 읽어보라. 동쪽 지파들의 답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자, 두 본문을 다 읽으면 동쪽 지파들의 대답은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배워야 할 부드러움과 진실함이 가진 힘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 읽어드릴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요단 서편 지파들은 동편 지파들이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만들었다고 오해하고 강하게 고발했죠. 이는 민수기 25장에서 우상 숭배로 인해 2만 4천 명이 죽은 비극을 기억할 때 충분히 이해되는 우려였습니다. 그러나 동쪽 지파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성난 이후 지파들에게 부드럽지만 진실하고 명확한 설명으로 응답을 하죠. 22장 22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이 일을 패역함이나 여호와를 거역함으로 행하였다면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그들은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상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을 먼저 밝힘으로써 공동체의 마음을 가라앉혔죠. 두 번째, 상대방의 우려를 이해하고 의도를 명확히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서쪽 지파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오해였음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 제단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는 동일한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기 위한 증거였다라고 해명했죠. 그 진심이었거든요. 즉 그 제단은 배반의 상징이 아니라 연합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이 부드럽고 정직한 설명은 긴장을 풀어주었고 전쟁 직전까지 갔던 상황은 화해로 끝났습니다. 말 한마디로 말이죠. 오늘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동쪽 지파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귀한 교훈을 전합니다. 첫째, 갈등은 설명보다 태도가 먼저 해결한다는 겁니다. 즉, 분노를 잠재우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부드러움과 진실함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반드시 진심과 투명함으로 풀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갈등을 키우지만 신중하고 경건한 해명은 관계를 치유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의 연합은 올바른 마음과 경건한 말로 유지됩니다. 교회는 오해가 많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응할 때 성령이 평강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부드러운 힘은 바로 우리들의 언어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교회, 공동체에는 점점 더 감정이 앞서고 말이 거칠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22장의 이 감동적인 화해 이야기를 통해 성령의 온유함이 가장 강력한 평화의 무기임을 보여주십니다. 갈등의 순간 성난 목소리가 들릴 때, 오해가 생길 때 우리가 먼저 유순한 대답으로 성령께 길을 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늘의 샬롬을, 평강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1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갈등 해결.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22장 30에서 34절을 읽어보라. 이 사건 전체는 갈등 해결과 교회의 연합을 공고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통찰을 제공하는가? 여기 시편 133편, 요한복음 17장,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을 꼭 읽고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갈등 해결 과정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연합을 지키며 분열을 피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먼저 듣고 느리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즉, 진실을 확인하기 전에 성급함을 버리라는 거죠. 서쪽 지파는 동쪽 지파가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적 숭배를 예배를 세우는 것이라고 오해했었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민수기 25장에서와 같이 큰 재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즉각 공격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먼저 대표단을 보내서 확인했죠. 이것은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말씀과 조화를 이루며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여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정신과 같은 겁니다. 즉 갈등 속에도 걱정이 아닌 절제, 다툼이 아닌 확인, 비난이 아닌 대화를 우선하는 것이 연합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영적 감수성이 있는 지도자가 나섰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대표단의 지도자는 비느하스였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민감했고 공동체의 배도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누구보다 경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분노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분별과 성품의 균형을 가진 지도자가 갈등의 자리에 설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강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마음이 같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권면하죠. 바로 비느하스가 보여준 태도입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거죠. 오해받은 동쪽 지파는 반격하거나 서운함을 표하지 않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라며 온유하면서도 명확하게 자신의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그 제단은 우상 숭배 제단이 아니라 후대에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하는 증거다라고 언약적 표지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설명은 즉시 서쪽 지파의 마음을 풀었고 전쟁 직전까지 갔던 상황은 평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즉 잠언 15장 1절의 원리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던 거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네 번째, 증거입니다. 연합은 기억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동쪽 지파가 쌓은 제단의 이름이 엣입니다. 증거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22장 33절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쟁할 일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합의 목적은 단순히 다툼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서 하나 되어야 하며 그 하나됨은 예수님의 중보적 사랑을 기억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갈등은 연합의 적이 아니라 연합을 더 깊게 만드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의 이야기는 교회가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델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오해가 생기면 즉시 비난하지 말고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영적 지도자가 앞장서야 합니다. 온유한 대답은 불필요한 상처를 막고 마음을 엽니다. 모든 대화의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과 진리여야 합니다. 사탄은 분열을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세우며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교회, 공동체에도 오해와 갈등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22장을 통해 평화의 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관계는 없습니까? 내가 먼저 듣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사랑할 수는 없으십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연합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며 무기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11과 그 땅에 거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고 기억절로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12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함께 섬기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협력하고 충성하는 아름다운 모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놓인 커다란 과제와 어려운 현실에 때로 낙심하지만 우리가 하나 될 때 분명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연합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로 만드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갈라져 서로 다른 존재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 사소한 부주의가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더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님 뜻 가운데 회복하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이 부주의하여 불필요한 문제,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을 모르면서 과거 경험 때문에 정죄하고 잘못 판단하기도 하는 어리석은 종입니다.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지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때로 우리 마음에도 그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음에도 사람의 대답이 그 길을 틀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을 알도록 날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대화가 공전하고 서로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을 때 그곳에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에도 눈 감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보시고 인간의 생각을 우선하는 잘못된 원칙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